안녕하세요. 카페 목사 홍성진입니다. 지난번 콘텐츠의 벼락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못 드렸었죠. 벼락거지 된 1인으로서 나도 어떻게 하면 벼락거지 된 삶을 극복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아차,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져 왔고 또 목사까지 됐고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까지 나왔고, 근데 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오면서 내가 배우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. 경제학? 아니, 배웠죠. 경영학? 미국에서 공부 좀 했습니다. 경영학도요. 근데 제대로 몰랐던 게 돈이 무엇이고 돈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잖아요. 맞죠? 사회주의 경제 아니잖아요. 뭐 일부 조금 사회주의에서 갖고 와서 정책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자본주의잖아요. 그렇죠? 자본주의는 쉽게 말해서 돈이 돈을 낳는 건데, 물론 뭐 돈이 돈을 그렇게 낳지는 않지만요. 자본주의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돈이 무엇인지 배우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연구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의 속성을 모르고 돈을 잘 못 벌고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거든요. 이게 돈 공부는 처음이지 라는 책입니다. 뭐 주식에 대한 책들도 있고 이것도 역시 투자하신 투자자분이 자기의 투자하게 된 뭐 시작과 또 투자하면서 돈에 대한 부분들을 쓴 책인데요.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일리가 있다, 굉장히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, 특별히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돈 공부는 처음이라. 그렇죠? 돈 공부는 처음이라. 제가 한국 나이로 50세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인데 정말 돈 공부는 처음이더라고요. 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. 벼락거지 됐다고 속상하신 분들,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. 없다면 돈 공부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한번 여쭤볼게요. 만 원 있잖아요. 만 원을 투자하든지 뭐 누구에게 빌려주든지 해서 1년에 10%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몇 년 정도 되면요 만 원이 2만 원이 될까요? 제가 한 땀 한 땀 1년 1년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. 만 원 1년 넣어놓으면 10% 하면 11,000원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따져봤어요. 그랬더니 8년이 되면 세금 14% 정도 남짓 떼고 15% 정도 떼고 거의 더블이 됩니다. 8년이 되면. 그러니까 10% 수익률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. 집값 상승률,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년 만에 더블 되기 힘들잖아요. 그런데 돈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. 10% 정도 주식해서 매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8년 만에 내 자산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1억 투자하신 분들은 8년 만에 2억이 되는 거고요. 점점 이 불어나는 속도는 복리로 따지면 빨라지겠죠. 물론 투자가 그렇게 쉬우냐? 쉽지 않겠죠.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돈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벼락거지의 삶을 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
예전에 부모님들은 저축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만 해도 근면하게 일하면 집도 사고 열심히 잘 살 수 있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.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더라고요.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죠. 고도 경제가 쌩쌩 돌아갔어요.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. 그래서 정말로 경제가 굉장히 쭉쭉 올라가면서 금리가 20%까지 됐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내가 20%뭐 정기적금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. 이 책에서는 20%라 그래서 제가 미심쩍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정기적금 이자율이 10%도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 정말 20%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은행에다 돈만 넣어놔도 20년씩 넣어놓으면 뭐 집 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정기적금만 계속 들어도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죠. 그런데 요즘은요. 1.5%? 물가 상승률 따지면 0%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월급 생활만 가지고 예전에 60년대, 70년대, 80년대는 그것만 잘 저축해도 집도 사고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요. 근면하게 일하면 벼락거지 되는 거죠. 계속해서 거지가 되는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. 그렇게 배웠어요.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소다.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이잖아요.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근원이다.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. 돈을 사랑하면 안 되죠. 근데 돈을 몰라도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돈과 상관없이 살아도 안 되는 거죠. 자,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.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.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요소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까지는 아니거든요. 특별히 잠언 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.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하라고요? 돈으로.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죠. 그러면 돈이라는 게 좋은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도 잘 사용될 수 있는 거니까 돈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. 여러분, 돈에 대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.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. 나는 돈 필요 없어.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면하게 일만 하며 살 거야. 그렇게 생각하면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. 돈을 잘 알아야, 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돈을 벌어야 돈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겠죠. 돈 공부해야 됩니다. 벼락거지 됐다 절망하지 말고요. 돈을 공부하면서 돈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한 말씀 더 읽어드릴까요? 한 말씀 더 읽어드립니다. 잠언 말씀인데요.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. 근면해야 재물을 얻는답니다. 잠언 말씀인데요. 근데 어디에 근면하냐는 게 중요해요.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.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열심히 농사를 졌죠. 농사를 져서 그 해에 10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곡식이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. 하나 심어서 100개 얻었다는 거예요. 알곡을. 그때는 농경 문화고, 그쵸? 또
뭐 소 키우고 양 키우던 문화였죠.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 근면하다. 그러면 어디에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까? 돈 버는데 열심을 해야 돼요. 자본에 대해서 근면해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. 카페 목사 홍성진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. 이 책 추천드립니다. 돈 공부는 처음이라. 한번 읽어보면 돈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균형 잡히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. 돈에 대한 일리 있는 이야기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더위에 모두 조심하시고요. 건강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카페 목사 홍성진이었습니다.